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8절과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서 행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소리쳐서 남들 듣게 하지 말고 조그만 다락방이나 골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렇게 좀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사람이 기도를 듣는 걸 자꾸 의식하면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이 말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주 좀 단순하면서도 간절한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아주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의탁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는데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죄의 어떤 올가미와 수렁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악한 세상인데 악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기도라고 부르죠. 주님의 기도다 이렇게 부르고 여러 멜로디를 붙여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성탄 앞에서 주님의 오심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설교자로서 혹은 전도자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외치셨다고 마가복음은 증언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선포의 핵심은 네 가지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즉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퀘리그마라고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주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구원 이전의 사람은 옛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사람은 새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신분 중에 무엇이 변하냐면 하나님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한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바로 여러분의 딸과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만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 아닌 사람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혹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주기도민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에게 아들이요 딸이 된다는 것은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매일 만나는데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느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순도를 결정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합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일종의 어떤 규모나 속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됐으면서 여전히 성경은 증언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이 선언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제가 시편 2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시편 2편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기, 강림의 절기에 매번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의 첫 번째, 2편의 첫 번째 부분 1절로부터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심하시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첫째는 분노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때 말하는 분노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파도가 아주 강하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파도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또 밀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파도 소리는 사실은 요란합니다. 이 분노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파도가 아래 위로 요동치고 해변가를 내 바위를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요동치는 소란함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소란한데 부정적인 분노의 감정이 많습니다. 마음을 도무지 잡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죠. 분노케 하는 세상, 소란케 하는 세상, 요동케 하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세상의 본질인가요? 시편은 분명히 얘기하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것은 이전의 번역, 56년판 개역의 번역이 훨씬 더 우리한테 다가오는데요.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허사는 뭘 얘기하면 전도서 1장이 얘기하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됨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헛된 것, 허무한 것, 그저 재처럼 불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영한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목표점을 딱 두고 저희가 그냥 타깃팅을 하고 목표점에 이르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전략에 기초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아주 열정을 다해서 실행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경영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경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분주하게 일합니다. 애를 써서 일합니다.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시편 2편은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경험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세상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읽은 부분이 시편 2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는 표현은 뭔가요? 생물학적인 표현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말을 바꾼다면 너는 이 분주하고 헛된 세상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 혹은 세상에 세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오시기 후 이렇게 나누죠. 이게 BC와 AD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죠. 내 인생에도 그런가요? 내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아주 명확한 갈림길이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쉽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말로 시인했던 그 말이 내 인생 가운데 실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기도를 인용하고 첫 번째로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기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함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첫 번째 의미를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어떤 세상을 아들과 딸이 된, 바울은 양자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 전 전도서 1장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장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시작하지만 세상을 딱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해 아래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세상에 삽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해 위에 사나요? 해 아래 살죠. 전서 1장 14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해 아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봤는데 그것들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해 아래 세상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해 아래 일어난 세상에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관찰하고 나아갑니다. 여기 전도서는 전도서의 일종의 스피커, 화자는 나레이터는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전도자입니다. 코헬렛은 설교자일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처럼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 코헬렛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사람은 뭘 얘기하나요?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슈퍼합니다. 군대를 강하게 만듭니다. 왕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왕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문화적인 업적이나 학문적인 업적을 남겨서 박물관도 세우고 대학도 짓고 도서관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13절에 보면 뭘 했나요?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다 이렇게 씁니다. 연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뭘 좀 딱 초점을 맞춰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살피다라는 뜻인데 살피는 것은 좁고 깊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사방을 전후좌우를 동서남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도자는 해 아래 세상에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깊이도 연구하고 폭넓게 성찰해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관찰해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습니다. 결론은 뭐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입니다. 허사입니다. 제가 허사를 경영한다 표현했는데 해벨, 한 숨과 같은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헛되다는 거죠.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해 아래 세상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피 흘리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뭐 어떤 유익이 있나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의 피곤함은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눈에는 족함이 없습니다. 귀에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는 해 아래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럼 왜 우리가 전도서 통해서 어떤 교훈과 어떤 은혜를 알게 되나요? 전도자는 연구하고 살펴보았지만 결국 벽 앞에 서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공부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혹은 학력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에서야. 더 높은 학위를 하고 유학을 다녀오는 것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학교 나오시고 석사 박사를 여러 개 하셔도 인생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인간은 그런 거죠. 일정 과정이 지나고 어느 수준을 지나고 어느 순간에 이르면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직 인간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벽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가 세상의 지혜를 다 모으면, 내가 세상을 깊이 연구하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세상을 다 알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깊이 연구하고 넓게 살펴보고 경험할수록 뭘 알게 되냐면 해 아래 세상은 모든 것이 괴롭고 헛된 것이구나. 표현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기 바람을 잡다 쓰여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움켜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붙잡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바람을 움켜잡는 것의 결과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이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아래 세상이 아니라 해 위의 세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바람을 움켜잡으려는 것이라면 우리의 12월 31일 마지막 고백은 금년에도 난 열심히 살았지만 별 의미가 없다 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1년의 마무리가 되는 12월 25일을 그날로 잡은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을 열심히 달려왔지만 바람을 움켜잡으려고 살아왔으면 여러분은 허무하다고 결론을 내실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허무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해 아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을 볼 때 해 아래 세상의 주제어는 움켜쥐다. 해 위의 세상의 주제어는 뭘까요? 여러분 저 주제어를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해 아래 세상에 살아가지만 해 위의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반드시 해 위의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처럼 바람을 움켜잡으려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려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잡으려 하면 여러분 필패할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셔서 해 위에 있는 무엇,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무엇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